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Our English-speaking people, listen up carefully. I think you'll be able to understand. 어떤 정신병원에 정신병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Mentally retarded, a hospital for the mentally retarded people. 정신병자 하나 찾아와서 거기에서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I'm a son of God. I'm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던 한 다른 정신병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거든. 예, 그러더래요. 좀 웃자고 말씀드렸어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잘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Let's greet each other. Wasn't funny at all. Okay. 그래요.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인류 최고의 승리의 날입니다. 성경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원수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멸망시켜야 됩니다. 사망은 친구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원수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에 끌리는 절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생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람은 부활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주일 바로 오늘 새벽에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스티브 호킨스라는 그 천문학자는 인간은 그 두뇌의 기능이 마지막 힘을 발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라진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 향품은 어떤 향품인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품입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더라면 이 여성들이 죽을 사람에게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요즘 말씀드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죽는 사람에게, 아니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으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급히 그 무덤으로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 시체라도 우리는 돌보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시체 어디 있냐? 죽은 예수님 어디 있냐? 이렇게 근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어떤 여인은 줄줄줄줄 예수님 안 계신다고, 예수님 시체 없다고, 우리 보호해드려야 돼, 우리 그래도 위로받아야 될 예수님 시체 어디 있냐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슬퍼하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이 여인은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다.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다. 이 여자는 질병이 많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모든 그 악기들을,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 여인을 병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는 데 가셔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막 웁니다. 울다 보니까 그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 발이 다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준비한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주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무덤에 와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시체라도 보존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죽은 후에도 나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여전히 하고 싶은데 Where is the body? 이 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는 것이에요. 아주 근심하게 우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은 사람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심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비어 있는데 근심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이는 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주일학교 이 3학년 반에는 이 필립이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 학생은 정신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정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요. 부활절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활절을 상징하는 이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바깥에 나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다가 그 플라스틱 계란에 넣어서 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들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플라스틱 계란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예쁜 꽃이 있습니다. 부활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름다운 것이라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3학년 아이가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아이가 열어서 보입니다. 거기에는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필립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걸 열질 않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 바보 같은 필립이 뭘 가져왔을까?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Phil, it's okay. Open it up. 그 괜찮아, 필립. 그 열어봐. 괜찮아. 용기를 다해서 필립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킥킥댑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 역시 아무것도 못 가져왔네 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근데 필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빈 무덤이 소망입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누워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헛말씀이에요.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소망이고, 오늘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소망된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울고 근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돌아보면은 소망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을 준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때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좌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좌절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듯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근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때려 보면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때려 보면은 답답한 일이 없는데도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핍박당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의 삶을 때로 우리가 살아가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요.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한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빈 무덤은 소망인데 잠시 넘어지면 나로 겸손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능력이라,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고백하는데,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나 망한다. 그렇게 보면 답답한 일도 아닌데 나 정말로 낙심된다.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 이렇게 살아서 뭘 하는가? 누가 때리지도 않고, 누가 빼앗아가지도 않고, 누가 총칼 들지도 않은데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소망인데도 말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좀 기억해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 그때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살아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좀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숫자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환난과 부활에 대해서 숫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미 내가 예루살렘 가면 희롱 당할 것이다, 침뱉음 당할 것이다, 채찍질 맞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한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그랬었지, 예수님 그 말씀 하셨지, 그제서야 기억하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새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문제, 우리 말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미 해 주셨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을 찾고 나름대로 헌신을 했지만은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어떻게 하냐, 소망보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냥 시험시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파야 선을 이룬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여러분 그대로 가슴에 품고 환난을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덮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라.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우리 그냥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산 많이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참으로 좋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두가 그렇게 소리 질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그랬습니다. 대지상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예수님 좋다고 호산나 주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는 길 앞에다 다 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울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죠. 하지만 너무 소수라서 그 무리들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을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으셔도 내 주님이시라 그러고 예수님 시체를 찾아갔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어요. 좋은 여인인데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계속 배신하지 않고 충성했는데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오늘 좋은 사람만 돼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망인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찬양하지만은 아직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그냥 흘러듣긴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도와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때로 절망하지 않아야 될 때 절망하고 소망해야 될 때에 오히려 울고 환난이 없는데도 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난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그래도 제가 말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그리고 그 부인 한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그 부인 선생님, 어떤 교회에 이 부부에게, 어떤 교회 다니는 이 부부에게 큰 환난이 왔습니다. 한 주에 자식 4명 중 3명이 사고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 다음 부활절 아침에 그 부부는 딸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3살 된 딸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부활의 가르침을 읽어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그 집 이야기 아니까 너무너무 슬퍼해요. 침착하게 읽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계속 침착하게 성경 말씀 읽고 아이들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부장 선생님 네 분은 부활을 정말 믿나 봐. 아빠, 그지? 그러니까 이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것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 선생님처럼 믿지는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믿음은 환난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참 절망해야 될 순간에 빛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 나는 이것에서부터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는 여러분의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슬퍼요.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울 때 울어야 됩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고 울고 좌절하는 것, 이거는 크리스찬 삶의 조금 연약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있다. 하나님 믿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 좀 믿어보라. 이렇게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잘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걱정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던 시대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가나다 땅에서 참으로 풍족하고 평안한 세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 안 하는데 왜 그래 걱정이 많아요? 왜 그래 염려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는 왜 그래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그래? What is the matter with us?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라. 하나님이 이 시대 이때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도 잡아주실 것이고 너희의 필요도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